지난주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해로운 일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일이 잘못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저희들한테 실망을 초래하고 또 그 실망을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힘센 뭔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사실 저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우리가 사실 실망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그런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실망은 사실 함께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라고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농장의 곡식 창고에 한때에 그 고양이들이 패밀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쥐가 죽지 않을 만큼 계속 그 쥐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만큼 엄마 고양이가, 큰 고양이가 이 쥐를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죠. 이렇게 어렵게 하죠. 그렇게 되면 쥐가 그만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엄마 고양이는 자기 새끼 고양이 앞에 이 쥐를 놔둡니다. 쥐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쥐는 자기가 이 새끼 고양이들이 보니까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쥐에게. 자기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발악하는 건데 그 발악은 그 이빨 몇 개 씩 드러내면서 이빨을 탁 드러내고 뒷다리를 탁 들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커 이러면서 쭉 이랬을 때에 고양이들이 움찔하죠. 새끼 고양이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뭐 발톱 몇 개 없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지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쥐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엄마 고양이가 이 쥐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쥐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새끼 고양이들이 조금만 덤벼들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도 마지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세력들을 이겼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들은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눈 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안 돼. 좀 심하면 그런 얘기, 난 재수없는 인간이라 뭘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엄마 고양이가 쥐를 다 잡아놔서 이미 다 끝났거든요. 싸울 뭣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에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거의 거쳐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라는 경계선에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소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약속의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은 40일간 샅샅이 그 땅을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고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정말 좋은 땅이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면 여러분들 오늘 이 바이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세요? 이게 진실인 걸 믿으십니까? 대단하신데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 12명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다는 걸 그들은 직접 봤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바이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12명 중에 2명만 빼고 모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한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한데요 하면서 다른 곳에 그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약속한 게 맞는데요 하면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절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 32,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7면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또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봤더니 과연 좋은 땅입니다. 진짜 과일이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또 그때 이분들 12명이 그 정탐하러 갔을 때는 그 포도 수확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익은 거예요. 뭐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 막 거봉이라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커요. 막 그 거봉 있듯이 보기만 해도 이렇게 먹잖아요. 그냥 꿀포도죠, 꿀포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요. 땅 정말 좋더라고. 기름진 땅이더라고. 저도 그 LA 있다가 뭐 시애틀 있다가 또 한국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애틀란타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애틀란타로 오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여긴 그냥 씨앗을 갖다 뒷마당에 던져도 자라겠더라고요. 너무 땅이 좋아요. 그냥 특히 LA 살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LA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뭘 심어도 안 돼. 근데 여기는 뭘 갖다 그냥 던져놔도 돼. 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씨앗을 던져놔도 될 정도로 황토 그 흙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다 온 분은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요 광야예요. 광야. 그 사막과 같은 데서 40년 살다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땅의 흙이 기름지다라는 거죠. 물도 맑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너무 잘 먹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풍족해서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인이고 그들이 군사력은 막강하다는 훈련도 잘 받아서 그래서 이 10명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오늘 3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이 1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온갖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온갖 안 되는 것들만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크죠. 그들의 군사력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맡겨졌을 때 나는 못해. 당신 말이 맞긴 맞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맨날 그러다 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난 영어가 안 돼서 안 돼. 우리가 뭐 영어가 잘 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뭐든지 안 되는 조건만 보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조건만.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지만 이게 두려움이, 이게 누구의 작업이라고요?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쪼그라들게, 여러분을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여러분들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먹여도 주셨잖아요. 40년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나의 체험에, 나의 느낌에, 나의 성품에, 나의 결정을 해버리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40년에, 이 말씀이 40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40년을 했던,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문제만 만나면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성품, 그리고 내가 그냥 결정해버리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따라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옛날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네요. 그런데 힘든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내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머리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귀에는 항상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부정한 부분, 그것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원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 약하잖아, 너 아프잖아, 어떻게 하려고, 너는 그거 못해, 하다가 넘어져. 계속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늘어지거든요. 맞아요, 우리 부족해요. 맞아요, 그거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느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여호수아 갈렙의 진정한 소리, 참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요, 종종 그렇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불행히도 목소리가 더 큰 의견에 따라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목소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 순간 그들에게 더 크게 들렸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두려움과 실망에 잡히니까 좌절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내가 40년 뭐 했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안 좋아지면
왜 나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언제 미국 가자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미국에 온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공부시켜 미국에서 해달라고 데려오게 해달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밤새 운 거예요. 절망되니까. 이러려고 40년 또 광야에서 고생했나 싶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있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 거인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 없지, 힘도 없지. 그냥 이미 나는 전쟁에서 졌다. 그냥 나는 그걸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냥 운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전쟁에서 졌다라고 결정을 이미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폭풍 후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 정말로 열심히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믿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자꾸 앞에 일은 삶은 꼬여만 가고 어쩐데 덮친격에 일들이 자꾸만 겹치기만 하고, 지금 광야 40년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 앞에 강 만나고요, 홍해도 만나고요, 불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왔을 때에 홍해라는 강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라는 강을 만났을 때 홍해 빠져 죽으라고 홍해강을 인도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홍해강을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가 얼마나 불평하고 모세한테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홍해강을 건너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우리 애들 다 굶어 죽는다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곳에서 뭐 심어서 날만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백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안케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요, 주님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빼내셨으면,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주님이 분명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입혀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가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것을 믿고 밤새도록 절망 가운데 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믿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10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 우리한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8절, 9절,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지금 안착이 안 되었다는, 40년간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단 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40년 믿고 80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롱타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1년을 믿어도 1개월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마음이 떠 있어서 바람 부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다.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렸을 때,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참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왜 저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을까. 막 좋을 때는 금방 할 것 같다가 그냥 예배도 빠져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내가 삐지게 한 일도 없는데 도대체. 다른 데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지, 지금 다른 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40년을 먹여줬잖냐. 40년을 내가 너 데리고 가고, 저는 이제 4년도 안 됐는데 뭐 할 말은 없지만 10분의 1도 안 됐기 때문에 담임 목회 한지. 마음이 이제 와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12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가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지라 왜 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기죠. 왜 원망, 불평, 짜증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없다고 뻥치고 계시네. 왜 없어요? 대단한 목사님, 신부님 아니라 뭐님이라도 다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절제할 뿐이죠. 본인을 하나님 앞에 잘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뿐이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다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도 네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분을 내고 짜증내고 막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조금만 틈만 있으면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마귀가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예요. 왜? 그러면 지옥 가니까. 자기 지옥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죠. 지금 자기한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앞부분에 제가 예화를 통해서 들었듯이 자기한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빼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섭섭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속상하겠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왜 웃겠어요? 왜 웃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좋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이 안 좋으면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들려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해보자고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지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벌레가 드글드글 오는 거죠. 안 좋은 벌레가.
어두움이 내 마음에 오는 거죠. 잡다한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 잡다한 생각이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맨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다 해서 승리하는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은 일어나죠. 그러나 이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나도 생각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은요, 철저한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훈련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옛날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막 밤새 일어나 잠도 안 온다고. 왜 그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하면 잠 안 와요. 예, 저도 막 별일이 다 있었죠. 갑자기 그 생각나면 힘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죠. 내가 그 인간한테 왜 당했을까? 그때 이렇게 복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거든요. 그럴 생각이 빨리 일어났을 때 생각을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안식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이기려고 해가지고 뭐 띵박질하면 이길까, 뭐 빨래를 많이 하면 이길까, 설거지는 저도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설거지하면 깨끗이 따지면서 다 잊어질까, 설거지 끝나면 또 생각나. 설거지할 때는 생각 안 나더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빨래를 데리다 보면 생각날까 해서 어느 날은 막 와이셔츠 막 갖다 놓고 바지 그냥 안 데리는 거 갖다 놓고 군대 생각하면서 막 칼같이 데리면서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다 데리고 나면 생각나잖아요. 제가 약간 여성과인 것 같아요. 하는 게 보면은. 그렇게 해도 생각이 또 나. 청소를 싹 하면 잊어버릴까 해서 한 3시간 청소해봐야 우리 아내한테 깨끗하지 그러면 못 쳤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3시간 동안 땀 펄펄 흘리면서 백힘하고 다 청소했어도 그리고 나면 또 생각나. 이게 세상적인. 그러면 그 생각들을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걱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요 수술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서기 전까지는 저도 세상적인 목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저도 세상적으로 다 이기려고 별 다 했죠. 막 음악을 하니까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막 몇 시간 해봐야 목만 아파.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주님을 따라가. 요즘 세상 참 좋잖아요. TV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여러분들 기회만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게 없다고. 왜 들을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들으면 승리한 거지. 예, 저는 목사님들 들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제 CD도 갖다 놓지만 다른 분들 목사님들 CD도 다 들어봐요. 저는 다 들어봐요. 골고루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씩 꼭 제가 배워요.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셨구나. 아멘. 저는 그거 하나 깨달으면 막 그 익사이딩해요. 막 기뻐요. 야, 예, 말씀이 다 100% 기가 막힐 수는 없죠. 예, 매주 이 말씀에 홈런 치기 어려워요. 예, 아주 타고난 사람들도 그 야구 선수들도 홈런 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 여러분들.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요. 좋은 목사님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사님들, 혹시나 김요셉 목사께 듣기 싫으면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좋은 목사님 거 들으세요.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분들한테 여호수아 갈렙이 밤새 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땅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꿈을 딱 심어주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같이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아니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12명 40년 동안 광야생활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한테 훈련받은 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12명이 각고 한 명씩 뽑아서 내노라는 사람을 12지파에서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이었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10명과 어떻게 달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이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고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이 좀 애매하죠. 다시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원수와 평화조약을 맺고 원수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약속은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면 우리 다 포기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면 가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바이블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 이것처럼 100% 제대로 된 예언이 없습니다. 저도 예언 무지하게 쫓아다녀봤거든요. 저도 참 그 영적인 걸 사모해서. 그러나 예언이 다 맞질 않아요. 예. 아무리 훌륭한 예언자라고도요, 예언 다 안 맞습니다. 잘 될 것이고, 뭐가 올 것이고, 될 것이고,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돼.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예언받았어도. 말씀이 진실이거든요, 말씀이. 할렐루야. 예.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10명과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요, 부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취하면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늘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요. 나머지 10명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심플해져야 된다. 심플해져야 된다. 예. 그냥 예수 믿을 때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게 뭐냐?
나보다 강한 원수를 만났을 때, 대적할 때 내가 그 악한 세력들과 대적할 나에게 힘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이길, 악한 세력들을 이길 능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너의 노력과 능력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가는 곳까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됩니다.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지 3년 또는 5년 만에 교회를 클로즈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은 매년 3,000개 교회가 문 닫는데요. 통계상 1년에 3,000개 교회가. 왜? 목사님들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너의 노력, 너의 능력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만 의지할 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면 유스그룹을 담당할 패스터도 필요하고 또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또 그래서 모든 세밀하게 교육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아내도 또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10명이 고백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내 힘으로 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바보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바보가 천재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바보가 천재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게 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음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던 정탐꾼 10명 죽었고요. 10명과 같이 불신했던 모든, 그것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안 믿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 2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점을 철저하게 확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철두철미하세요. 치밀하십니다. 모든 게 계획 아래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6면입니다. 구약 성경.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육신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칼을 빼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기 묻는 내용 아닙니까? 너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는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빼든 표정을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우리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곳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운전해서 이곳까지는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것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그러면서 너 신을 벗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것 훌륭하다. 여호수아 네가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 훌륭하다.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만.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할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모세한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 네가 아무리 이 땅에 여기에 지도자일지라도 네가 정말로 이 즉시 꿇어 엎드려야 될 종의 위치에 있음을 네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훌륭했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거기 선까지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모습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여기에 말씀은 진짜 지도자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높아져도 잘나도 교만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뭐 내가 그래서 교회가 문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내가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풍족히 했다. 내가 그럴까요? 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힘이 필요 없다. 내 최선의 노력도 내 전략도 원치 않는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하나님이 홀로 너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한 장소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나만 온전히 의지해라. 네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네가 번아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두려움, 절망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고요 악한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 가고 있습니다. ING 상태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쓰러질 때는 어버서라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상처투성일 때는요, 품어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었고요. 낮에는 떼약볕이었고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사막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 신년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의 삶은, 작년까지의 믿음 생활은, 작년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먹여줬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데리고 왔느냐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모세한테 원명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시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이민생활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입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만사형통인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은 떠나가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남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모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믿음 내가 가지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